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8주년, 그러니까 1517년 며칠일까요? 우리가 할로윈으로 알고 있는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런 부당한 일에 대하여 이제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 대학 교회 정문에 붙였죠. 사실은 이 일로 종교개혁이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구교와 신교가 분리됐습니다. 카톨릭 1000년 동안 이 교회가 잘 지탱해 오다가 마틴 루터 시대에 점점 타락하고 암흑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누구라도 기치를 올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묵상했던 이 수도사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이제 반기를 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은 질문할 줄 아는 힘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맞는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그래서 여러분, 구교와 신교가 이렇게 분리됐고 우리 교회를 비롯한 침례교회, 모든 장로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 하나님의 성회, 그 밖에 여러 교단들, 복음주의 교회들은 전부 사실 이 종교개혁의 유산이고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508년,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개혁교회들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들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단만이 아니라 지역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는 5개의 솔라를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까 우리 장 집사님도 기도하실 때 인용하셨는데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5 솔라 뭐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 최종 권위는 교황이 아니고 어떤 인간의 해석이 아니고 성경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솔라 피데,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직 믿음. 의롭다 하심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바하가 자주 자기 그 악보에다가 썼던 SDG,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복음의 골자를 담은 이 종교개혁의 정신.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슬로건은 바로 솔라 피데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제입니다. 오직 믿음.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던 그 당시에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바로 구원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느냐, 행함으로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카톨릭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 우리의 그 선행, 행동의 그 경중을 따져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선행이 무거우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악행이 무거우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고행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과중한 그런 부담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라틴어로 된 성경, 불가타역, 라틴어 성경만을 보수했어요. 미사, 예배 참석해도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하기 때문에 보통의 성도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꾸벅꾸벅 졸다가 성찬 주면 그 떡 받아 먹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계속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물론 카톨릭 신학자죠. 그런 교회 내에 있었는데, 나오진 않았는데,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 불가타역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그 헬라어, 그리스어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성경을 다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이렇게 대조하는 그 성경을 이제 출판을 했는데, 마틴 루터는 바로 이 책을 가지고 연구한 것이죠.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말씀을 찬찬히 원어를 따져가면서 질문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혁은 말씀을 내가 깊이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에 나를 조정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근간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근데 솔라 피데, 단순히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때문에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심오한 성경적인 진리를 이 두 단어에 담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오직 믿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오해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오해가 뭘까요? 오직 믿음의 폐해가 뭘까요?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의미를,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행함은 잘라내고 행함은 배제하고 행함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네,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단순한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는 난 예수 믿었으니 난 구원받았다, 그러니 나한테 선행이나 어떤 의무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적인 무신론자라는 것은 실제로 그 삶을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는 사실은 우리의 행위로 다 나타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오해죠.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오직 믿음을 루터가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행위를 배제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끌어안고 있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 그 교회 정문에 95개조 조항을 내걸었을 때 세상은 몰랐죠. 겨우 종이 쪽지 하나 붙였을 뿐인데 전 유럽이, 문화가, 사회가 다 뒤집어질 줄, 역사가 완전히 이렇게 송두리째 바뀌게 될 줄은 본인도 역시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대로 행동하는 어떤 한 사람의 순종, 작은 순종 하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면죄부에 대해서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여서 마틴 루터가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학생들과 논쟁하려고, 학생들과 토론하려고 하는 주제로 이걸 붙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이 면죄부를 판매하도록 요구한 대주교에게 레터를 보내기는 했어요. 사실 무엇이 성경적인 진리인가 한번 따져봅시다 라고 하는 그 토론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날개도 친 듯 그 당시에 나온 인쇄술로 말미암아 다른 유럽의 전역에 그냥 이렇게 쫙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일약 요즘 말로 하면 SNS 스타가 된 거죠. 마틴 루터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죠. 야, 이 말이 맞지, 이 말이 맞지. 다들 이렇게 억눌려 있었는데 다 동의가 된 겁니다. 루터는 사실 그 수도사로서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루터와 같이 아주 작은 죄, 먼지같이 티끌 같은 죄라도 나에게 있는 것을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매일 고해 성사실에 들어가서 자기의 그 작은 죄들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그때 고해 사자였던 스토피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 형제여, 제발 좀 큰 죄를 짓고 와라. 큰 죄를. 이런 거는 고백 안 해도 되니까 큰 죄를 짓고 와라 할 정도로, 루터는 그러나 이 작은 그 자기의 그 티끌 같은 이 문제들이 괴로웠어요. 이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도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만족시켜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그 수도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금식, 고행, 심지어는 무릎이 다 깨져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무릎으로 그 모든 계단들을, 성전의 계단들을 계속 올라가면서까지 하라는 모든 거 다 해봤는데 마음에 죄짐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죄의식.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을 벌하실 것만 같아서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을 벌하시는 분으로만 느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이 고민이 너무너무 깊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루터는 그의 삶에서 소위 탑 체험이라고 하는 것, 비텐베르크 성의 그 탑 위에서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강의를 준비하던 루터는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씨름하다가, 물론 헬라어를 가지고 연구한 거죠. 전혀 새로운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설교 몇 번 했었고, 우리는 이제는 거의 상식 수준으로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500여 년 전에 루터는 이 말씀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내가 내 인간적인 의지와 내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구나, 은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눈이 떠진 거죠. 그래서 그 순간을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루터가 쓴 글입니다.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 마침내 그 말씀의 문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곧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의인이 사는 것, 곧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수동적인 의,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아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근데 지금 그것을 순서를 바꿔서 그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살리라. 살리라에서 그가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오직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고 그렇게 의인이 된 자는 사는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때 활짝 열린 문을 통해서 낙원으로 들어간 듯 했습니다. 그때 성경 전체가 전혀 다른 얼굴로 내 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해를 못해서 마틴 루터는 심지어 이 단어를 무서워했고 하나님을 미워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새롭게 깨달은 순간 천국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심의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을 연구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이렇게 눈이 번쩍 뛰어서 여러분의 그 고민이 해결되고, 특별히 이런 구원의 문제, 이 죄짐이 툭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회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홈모임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나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의가 아니고 나에게 베푸시는 선물이구나, 은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발견은 루터의 영혼을 자유하게 했어요. 이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개혁의 불씨가 당겨진 겁니다. 이 순간을 바로 종교개혁의 발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도사로 헌신한 뒤에도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뇌하던 이 마틴 루터가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행위, 어떤 노력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직접적으로 여기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슬로건을 여기다 담지는 않았지만 사실 같은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탑 체험 이후에 루터는 그 당시 마인츠의 대주교였던 알브레히트라고 하는 이 주교가 이제 돈을 모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성 베드로 성당을 아주 크게 짓고자 했는데 돈이 부족하거든요. 건축비가 필요해서 이 알브레히트가 또 다른 관구를 더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러면 그 건축 비용을 좀 충당을 해와라 라고 요청을 받은 거예요, 교황청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어요? 펀드레이저의 귀재, 아주 말을 잘하고 사람들의 돈을 다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말쟁이 테첼이라고 하는,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수도사에게 이 임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네가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헌금들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반은 우리가 챙기고 반은 로마로 보내자, 이렇게 한 것이죠. 그 테첼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당시에 가톨릭에서 유행하던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스테이션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꽤나 뜨겁습니다. 지옥만큼 뜨겁진 않은데 꽤나 뜨거워서 거기에서 상당히 땀을 흘려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지금 남은 그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다 치르지 못한 죄에 대해서 그 남은 잠벌을 이제 행해야 되는,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스러운 연옥이라고 하는 곳이 중간에 딱 있는데, 거기에 있는 당신의 부모, 연옥에 있는 당신의 부모, 당신이 지금 면죄부를 사고 당신의 부모의 그 벌을 없앨 수 있는 이 면죄부를 사고 은잎 한 잔을 여기에 헌금함에 땡그랑 넣는 순간 당신의 부모는 그 순간 천국으로 직행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짓 메시지를 테첼이 주장한 거예요. 뭐라고? 돈을 넣으면 죄가 사해진다고. 이게 면죄부 또는 면벌부입니다. 학자였던 마틴 루터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자 더 이상 이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직한 성품의 루터가 이 소식을 듣고 침묵할 수 없어서 반박문을 쓴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 거죠. 그의 논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루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서로 배타적으로 나누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행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은 당연히 그 자유를, 풀려난 이 구원받은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선행을, 그 자유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이 자유가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데,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되는 자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유를 그가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그 자유를 가지고 난 구원 받았으니, 난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 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방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그럼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내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종이죠. 자유를 가지고 이런 의의 종으로 쓰는 것. 물론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는 얘기가 맞아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 맞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어떤 행위가 개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의 이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이 자유를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이 믿음에서 따라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95개조 반박문이 이제 로마 교황청에 들어갔고, 또 로마 교황은 노발대발했죠. 수도사,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사제였던 루터는 파문당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가톨릭 신부로서의 이제 자격을 상실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카를 5세라고 하는 신성 로마 제국에 독일에 있었던 그 황제가 보름스 제국 의회로 이제 소집합니다. 거기에 루터를 불러요. 네가 그 뜻을 95개조 그 논제를 철회하면 그러면 사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계속 고수하면, 주장하면 당신은 파문이라 해요. 여러분, 파문이라고 하면 그 지역 사회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낙인을 찍는 겁니다. 이제는 사제에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에서도 완전히 격리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그때 루터가 나는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되고 카를 5세는 당황하죠. 그래서 이제 그 카를 5세의 군대가 루터를 이제 압송해 가는데, 그때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루터를 빼냅니다. 루터를 빼내요. 그래서 루터를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으로 도피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다른 이름, 게오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루터가 아니고 마르틴 루터가 아니고 게오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시키고, 복장도 뭐 수염도 기르고 막 복장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장을 시켜서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감금은 아니고 보호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르려고 하다 보니 죽음의 위협이 찾아왔고, 사회에서 격리됐고, 자신의 사제직을 잃었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았던 바로 그때 바르트부르크 성에 가자마자 한 일은 성경을 번역한 일입니다. 그래서 11개월 만에 신약 성경을 헬라어에서,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세는 전부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어야 되고, 라틴어 성경 이외의 것들은 번역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전에 앞서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그 평민들의 그 비천한 언어를 가지고 성경에 담았다고 해서 화형당했어요. 마틴 루터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되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통의 언어인 그 독일어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그것도 단 11개월 만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읽게 된 것이죠. 이것을 내게 된 것이죠. 또 감사한 것은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나와서 이것이 이제 인쇄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인쇄가 가능해서 상당수의 중산층의 사람들도 성경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9월에 완역이 돼서 9월 성경이라고 불리죠. 이 루터판 독일어 성경. 거기에 이 신약 전체를 여는 서문과 함께 루터가 특별히 사랑했던 로마서, 오직 믿음,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 서문을 썼습니다. 그때 여러분 로마서 서문 3장 28절에서 31절 내용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한번 3장 28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마틴 루터는 지금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만 그러면 율법과는 상관이 없느냐? 율법을 그러면 파기하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을 오직 믿음으로써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오히려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28절 말씀을요.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3장 28절 독일어판. 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노라. 뭐가 다를까요? 오직이 들어갔어요. 저 알라인이라고 하는 독일어 부사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카톨릭에서는 지금 성경을 훼손했다라고 말하면서 이거 뭐 자기 주장하려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하면 not but 아닙니까? 그럼 only 아니에요. only. 그러니까 그 뜻대로 성경대로 그 바울의 의도대로 번역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라는 말입니까? 오직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이처럼 루터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기 위해서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서문을 보여주세요. 그가 서문에 썼던 내용인데요.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믿음은 또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믿음은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과 영과 생각과 능력에 있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 믿음은 우리에게 성령을 가져다 준다. 믿음은 살아있고 일하고 활동적이고 능력 있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단지 관념입니까? 행동이죠. 믿음은 행동이죠. 믿음이 끊임없이 선행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믿음은 선행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묻지 않고 묻기도 전에 이미 선행을 했으며 계속해서 선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는 가늠합니다. 행동을 보고 삶을 보면 압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다. 불신자.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다라고 자기 머리로 처리해놓고 행함이 없는, 또 행함은 전혀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실천적 무신론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행위를 분리하는 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마치 불로부터 열과 빛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것이 로마서 서문에 루터가 쓴 말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믿음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행을 하지 않는 자는 아예 불신자다. 믿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행위를 분리합니까? 아니요. 믿음 안에 행위가 절커덕 들어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갈라디아서 주석을 갖다가 이렇게 평가를 하긴 했는데 그리스도인 자유의 대헌장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셨잖아요. 구원을 주셨고 의롭다 하셨고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고 왜 옛 율법으로 돌아가고 왜 행함 없는 그런 세계관도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쓸 때 그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주장을 거절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제 믿음을 가졌습니까?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을 완성해야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할례? 그게 왜 필요한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놓으신 일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인데 왜 무언가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 위에 자유로운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렇죠? 예수님은 완전한 자유 또 모든 것에 종속되지 않는 분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그는 모든 사람 밑에 있는 섬기는 종이며 모든 사람을 섬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셔가지고 사람들 발을 씻기기 위하여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유인, 완전한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유를 가지고 종의 멍에를 매셨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자유는 이렇게 함부로 사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봉사하는 자유죠. 믿음은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하지만 동시에 믿으면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오직 믿음의 이 교리가 왜곡된 것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오직이라는 말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오직. 그럼 믿음만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이렇게 오직. 너무 거기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럼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고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복음의 골자를 5개나 말했겠어요? 오직을. 아까 오직이 5개였잖아요. 아니 오직 믿음만 있다 그러면 오직 은혜는 뭐고 오직 그리스도는 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니 오직이라면서. 바울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실 때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한 바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인데 붙여놔요. 항상 믿음을 사랑으로 붙여놓으시거든요. 바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사랑이라.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슨 오직 믿음? 그럼 여기 오직 사랑 하나 더 붙여야 되겠네요. 그럼 오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맥락을 놓고 슬로건에 빠져가지고 두 글자에 여러분들 갇혀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행함은 필요 없다가 아니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대속의 은혜를 다 행하신 것,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느냐?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 뭐 아무거나 믿으면 다 오직 믿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값싼 은혜, 이런 복음이 우리 신앙을 완전히 우리의 삶과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는 믿습니다, 아멘, 잘하는 사람들인데 세상 속에서는 거짓말도 하고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배치되는 일들을 그냥 버젓이 행합니다. 그럼 말이라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가 직분자라고 하는 무슨 집사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여러분, 이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사람의 그 거짓말,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증명한 거예요. 못하겠거든 교회 다닌다는 말씀을 하지 않든지. 참 그런 일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루터는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서문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믿음은 게으른 것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사랑과 기쁨으로 선을 행하게 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이 뒤따른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행동이 없이 믿음만, 그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이신칭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당하지 않습니다만은, 믿음은 여러분 머리로 내가 이해했다, 머리로 내가 동의했다, 그것만 가지고서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헌신해야 돼요. 믿었다면 내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분명히 내가 의지로 결단해서 행동으로 내가 옮겨야 돼요. 노티티아, 내가 인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이 사건으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인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정적으로도 동의해야죠. 아센수스, 내가 동의해야죠. 거기에 내가 믿음을 그럼 드린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면 내가 피두치아, 완전히 내 삶을 신뢰로,
내 삶을 내어 맡기는 이 헌신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의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자. 의자가 튼튼하게 생겼네. 알았어요. 지적으로 내가 동의했어요. 감정적으로도 뭐 꽤 앉으면 뭐 편하겠네, 튼튼하겠네 라고 하는 것까지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피두치아가 없으면, 신뢰를 할 수 없으면, 결단으로 내가 그러면서 직접 거기에 앉는 행동이 없으면 그 의자는 내가 동의했어도 하등의 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머리로 동의해도, 마음으로 헌신을 해도 실천적으로 내가 완전히 거기에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오직 입술로만 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슨 할례 무할례 그런 율법의 어떤 요구 이런 거 따라갈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한 이 이신칭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믿음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이다. 한번 그 헬라어를 띄워줘 보실래요? 물론 그 중세 때는 라틴어만 계속 뭐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겠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말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피스티스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피스티스, 디 아가페스 에네르구메네. 여러분, 아가페스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에네르구메네, 에네르기아, 에너지.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의 동력이 돼서, 사랑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돼서 믿음을 움직인다. 이 의미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결국 사랑과 선행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사람을 의롭게 한 후에 그냥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활동하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이루어낸다. 여러분, 그러니 사랑으로 이웃에 대해서 손을 뻗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믿음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믿음으로 번역된 저 헬라어 단어는요,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라는 저 단어가 믿음으로 번역이 되는데, 보통 성경에서는, 또 어떤 본문들에서는 신실한, 이쁘신, 믿을만한, 또 충성, 이런 뜻들로 번역이 돼요. 저게 다 같은 피스티스예요. 그런 여러분,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이미 행동을 포함하고 있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상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닙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그랬으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을 들이셨습니까? 예수님께 내 전 존재, 전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까?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맞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정말 선한 목자로 끝까지 나에게 가장 안전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걸 내가 지적으로 동의만 하지 말고 실천적으로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랑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의 시작과 끝을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로 열고 닫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를 열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복음 왜 주냐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결국 순종으로 이끄는 거예요. 행동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가 목적이죠.
가르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종종 조금 실망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저거 몇째 주, 얼마 전에 내가 가르쳤던 말씀인데, 설교했던 내용인데, 그런데 그 같은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한다라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오해해서 또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게 안 들리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잘못 전한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가르치는 것은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여러분, 로마서 16장 26절도 마찬가지. 마지막이죠.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믿어 순종하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그래서 저들이 다 구원 얻도록 사실 편지를.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계속 짝지어서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믿음은 분명히 사랑과 이 행동과 같이 가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는 삶을 정당화하려고 오직 믿음, 난 믿었으니까 됐다라고 여러분 주장하시려면 지금 사도 바울의 오직 믿음과 루터의 오직 믿음의 교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면죄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는 안 통합니다. 면죄부? 그럼 여러분 또 한 번 개혁하셔야 돼요. 믿음은 정적인 관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사랑으로 행동하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붙잡히는 손이며,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 손을 내가 붙잡는 것, 이게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붙잡히는 손이며, 사랑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은 내가 이웃에게 내미는 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다음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니,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아놓고 그러면 깨닫지 못한 거죠. 아직 행동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 믿음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은 나는 이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이 있는가? 난 정말 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공허하죠.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되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세상은 비로소 우리의 이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은 복음을 보게 되고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 우리가 어떤 다른 행위,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 심지어 우리의 예배 행위마저도 이것으로 자랑할 수 없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요 내 머릿속에 처리될 일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행동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조정하게 하여 주옵시며 행동으로 나타나며 하나님께 또 사람 앞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